요소와 본문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들,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계속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도 그 본문 갖고, 그죠? 어버이 주일인데도 그 본문을 갖고 하다가 오늘 5월 이렇게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본문 갖고 하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너무 억지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정하여 봉독하게 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의 그 초점을 어린이에게나 혹은 부모에게 맞추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앞서거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삼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서 주의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그죠? 교회마다 또 사회마다 이번 주간을 통하여 스승의 날이니 이렇게들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나누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지켜왔던 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또한 어머니를, 또 이 아빠를 어떻게 대하고 또 생각할 것이냐. 이 항상 강조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오늘도 스승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스승에 대하여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주제로 이 주의를 또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스승 성령님에 대하여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기도 해서 성령의 이 강림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이 주제를 갖고 생활하고 또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들 하죠. 교권의 권위 말입니다. 학생들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저희 동생의 아내면은 어찌 되죠? 재수, 네, 죄송합니다. 재수도 학교 선생님인데 속말로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적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 대안들을 찾고 일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들 해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은 교사되어 있는 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스스로 권위를 추락해 버리는 바로 그 행동이나 혹은 처신들로 인하여 자승자박이 된 일들도 있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 또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주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짓밟혀버리는 그 교권들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지나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부정과 비리 혹은 치맛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들 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한 과정 가운데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도 있지 않는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상황과 현실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권을 제대로 회복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권위로서 회복시켜 가야 하느냐는 이 질문과 답을 찾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학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짧은 이 시간에 너무 많은 대안들, 엄청난 것들을 두고 말씀드리기보다도 그 대안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그 권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령님을 스승으로 제대로 우리가 알고, 또한 그 가르침들에 따르게 되어질 때에, 선생님들마다, 교사들마다, 스승되어진 자들마다 그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또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은 정상적인 길로 회복되어지는 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부모로서도 권위를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회복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육과 참 힘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선생님, 우리의 교사, 우리의 스승 되어진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다음 주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스승 대신 면으로서의 이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 시대에 성령님을 강조하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는 가셔야만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생각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니, 그죠?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만 가셔서 성령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실 수 있겠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 역사, 성령님의 그 오심의 그 의미는 예수님을 대신한다 할 정도로 실제로 대신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에 제약되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제한된 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시면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태어나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 신자들과 내가 하나가 돼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과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통일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만 오시리라.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강조를 하는 게 이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이 측면에서 우리는 곰곰이 특별히 현대에 와서 바로 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강조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이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는데 진리가 이상해졌어요.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이름을 보시면은 진리가 이상해졌다는 책도 있어요. 진리가 이상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현실을 보는 입장에 있어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어쩔 수가 없구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게
찢고 뽑고 이러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성 때문에 그렇고 못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탄식들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뭐 정치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절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것 갖고 얼마나 지금 여권과 야권 나눠갖고 지금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예단들을 하고들 이리 있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딱 보고 있는 바로 그 관점, 핵을 포기한다. 아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을 딱 가지고는 내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견해는 틀렸기 때문에 당신의 견해는 나라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타협의 여지는 전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자화상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양이 어땠어요? 신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죠. 그죠? 사과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신사인 자기가 사과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과 뒤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딱 눈앞에 있으면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봐야 될 거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요것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게 자기의 모습이구나, 현대인의 모습이구나. 이 화가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자기 그림,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기 자신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요하다? 내가 이거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혹여라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딱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지고 불가능한 바로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 다 상대적인 것 아니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서 자꾸만 이런 이상한 경향과 흐름들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뭐 100여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하고 근데 이런 그 가운데에 수 조금만 틀리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여기서도 하나님 믿고 저기서도 하나님 믿고 뭐 이래 하는데 뭐 어때서? 라고들 생각하면서 쉬 옮겨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 세태가 조장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들 가운데에 말은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들을 당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화되어져 버린 바로 이런 가운데에 이 성경에서 성령이 오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상대화되어져 있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편견에 눈이 가려워져 있는 대로 성령이라는 말만 하면은 그냥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성령인가?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 가운데서도 공통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시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바로 그런 면에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바로 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지는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주관 가운데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며 이 우주와 이 지구가 다 없어져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다 불바다로 사라져 버린 그 이후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난 하나님 모든 걸 다 지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코를 깨뜨려 놓으시고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하게 찾고 겸손하게 구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발견하려고 하고 또한 그 발견한 바로 그 진리에 의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진리가 상대화되느냐 하면은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라면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양보할 게 있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에 맞는 진리로 만들어두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갖고 진리를 진리로 막장 만들어버려. 그 진리 안의 내용들을 내 기분에 맞는 대로 집어넣어갖고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대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 강림 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고 또한 그 뜻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진리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죄라고 아무리 백날 첫날 말해도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불행의 절정을 향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에 그 불행에 아주 깊이 있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약한 내 자신, 자라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너무나도 문제거리가 많은 내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너무 강조 이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져 가고 이것이 강화되어져 가고 그만 강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야 되는 거야? 생각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사실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우주 만물을 다 담고 우주 끝까지 가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확장된대, 어쩐데, 막, 오만 것들 다 두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조그만 이 아톰도 아톰 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깨어질 수 없는 그것조차도 깨뜨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소우주, 이것들까지도 양자세계, 이것들을 막 하게 나면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실생활을 하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런 대단한 존재되는 것들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 한벌 물러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대단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허약하고 너무나도 불안정하죠. 아침에는 막 하늘을 막 날 것처럼 있다가 저녁 되면 막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냥 어이구야 살아 뭐 할 거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인생이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도 저예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래요. 예, 나도 그래요.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죠. 이렇게 약한 이 자아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주와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소망을 나의 기대를 거기다가 다 걸어놔 놓고 있으니까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그 못에다가 이것 걸어놓고 저것 걸어놓고 이러면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갖고 툭 하이 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못이라는 게 우리 자아라고 하는 얘기, 너무나 연약한 자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다 하고 결론은 자아야, 결국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끌어놓고 하만 무너질까 싶어, 하만 떨어져 봐, 박살이 나볼까 싶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불안증이 많은 시대가 이 현대입니다. 옛날에는 노이로제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현대로 가면 갈수록 물질적으로는 더욱더 과학적이고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풍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설이지. 현대 문명의 역설입니다. 누구도 풀지를 못해요. 지금 누구도 풀지를 못해요. 왜 풀지를 못할까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중심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중심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통찰력 있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그 가운데 두고 있어야 그래도 참 기분이 좋거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면 그때로부터 예배해야 되고 그때로부터 주일 지켜야 되고 그때로부터 막 순종해야 되고 그때로부터 뭔가 막 제약되어 있는 거 있고 옛날 다 해봤잖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현대 문명 서양 역사를 보면 다 그래갖고 또 문제가 있잖아. 껍데기만 보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이 현대인들 우리들인지도 모르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로 인하여서 소외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 인생을 열고 뭔가 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이 불안을 누군가 터놓고 그러면서 답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로 인해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행위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다. 104살짜리 할아버지가 뭐 안락사 뭐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200살도 살게 하실지는 모르면 그 200살 동안 얼마나 보람된 일이 있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건방지게 인간이에요. 자기 삶을 끊어버리는 그게 존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끊어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남 곰곰이 생각들 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있는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으로 두지를 아니하시고 극복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진주보다도 영롱한 진주가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불안과 외로움과 소외, 고독들 가운데서도 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의 기준이 되시고 이 스승이 되신단 말입니다. 스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마땅히 바라보며 살아야 할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 구절들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장래일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장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말씀 가운데 지금 기록해놓고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내일일, 바로 장래일이죠.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미 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8절부터 장래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경을 떠나서 그냥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상대화되죠. 내가 느끼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것들 잡아 넣어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8절부터 뭐가 돼 있어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은 뭘 가르친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죄가 뭐겠습니까? 오늘 앞에 드린 말씀하고 관계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이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일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사과가 그게 수박이냐 아니면 뭐 천도복숭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내가 보기에는 사탄이 다 꼬드겨가지고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니를 너무 행복할까 싶어. 너가 하나님같이 신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 금해놓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꼬드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내가 중심이구나, 내 기분이 중심이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죄된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랍니다. 이 첫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에서 인정해 주시는 건 많이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셨고 우리 인류가 실패를 해버린 모든 실패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의 안에서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들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바로 이 의로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만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걸레 덩어리를 얼굴에 묻히면서 살아가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똥을 바르면서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줄을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로 이것들을 남용할 것이냐 호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셨는데 중심에 나와 함께 역사했던 나를 중심으로 자꾸만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야 했던 그 사단을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이 심판. 이 사단의 짝을 하면서 사단의 흉내를 내고 그 꼬드김 가운데 넘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내 삶의 변두리 바깥으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남은 죄의 역사 내 인생에 그 안에 아직도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남은 죄의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를 누르고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제어해가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원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힘 갖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남은 죄로 인하여 사탄 다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키시되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던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다가 포기해버리질 아니하고 새 힘을 줘 일어나도록 하게 하셔서 네가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봐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봐. 이렇게들 하시며 경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왕노릇. 이 왕노릇도 없으면서 세상에 무슨 사장이 되고 세상에 무슨 반장이 되고 총대를 메고 대단한 사람처럼 된다 하더라도 맨날 자기 안에서는 얼마나 더럽고 흉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맨날 무너지는 자인데 사람들 앞에는 막 폼 잡고 넥타이 메고 내가 넥타이 내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좀 그렇죠. 그러면서 폼만 잡는 그런 사람이죠. 목사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그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욱 중요하고 더욱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더욱더 심화시키며 더욱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 자신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구약은 성부 시대고 또 신약은 성자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계셨고 또 신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삼일체 안에서 삼위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거룩과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 이루어 가시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특성들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교회가 다양한 은사와 제조와 그 길고 짧고 뚱뚱하고 얇고 모든 데 다 차이가 있어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성령 하지만은 너무 왜곡되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진 않습니다. 강조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서 자라시고 청년 때 돌아가시고 설교는 이런 내용들 하시고 제자들은 몇 명이고 이런 단순한 정보들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이런 류의 답안지 딱 해가지고 퀴즈 문제 풀거나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만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헌신과 그러며 부활 가운데에 나타내셨던 그 의로우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 교제와 나눔과 교통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분, 이게 성령님이시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비록 내 육신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또 사망의 그 고통과 지옥의 그 조롱 그리고 그 모든 무시들을 다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하게 되어 늘 앞에 사라진 듯 하지만은 사라진 듯한 바로 그 존재를 살아있듯이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냥 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예배가 아니라 맨 앞에 예배의 초청부터 찬송을 부를 때에 맨 마지막 축도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질 때에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럴 때에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질 때 우리의 예배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늘나라 올리어지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만 순서 가운데서도 다른 잡생각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종기 앞에 하나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마음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삶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이 여기서는 강조해야만 되겠습니다. 사회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균형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한쪽 극으로 치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으로. 좌편향되어 있고 우익, 진보, 보수 이쪽으로 너무 나눠져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옳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사회에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사회를 선지자들이 외쳐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희년을 성령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토요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적용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으며 삶의 균형을 잡는 바로 이 일들. 마침 우리 금강장로교회에 우리 두 분이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정말 감사한 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스승의 줄과 관계해서 특별히 그 금강장로교회에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참 애써왔던 정말 아꼈던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참 넘겨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지난번 만났을 때도 장로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참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를 개척했던 오태한 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면 저는 거기에 있는 뭐 건물들로 인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있지만 그런 정신적 자원과 또 그 역사와 뿌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제가 목양실에다가 베어드 선교사님 딱 해가 베어드 목양실 딱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베어드 목사님이 대구까지 가셔가지고 대구 제1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이 오태한 목사님이 담임도 하신 분이라 역사 뿌리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만나갖고 책을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이를 보면서 배울 것들도 많고 그 마지막에 칼빈주의 이렇게 해놓은 바로 이런 강조를 해놓고 이런 것들 제가 얼마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강조드리고 이래 있었습니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칼빈주의 다 그런 걸 보고 참 이분 앞으로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분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배워요. 이 책을 통해서나마 더 많이 배우고 또 자녀분들 또 관계되는 직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 그 삶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대부분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50년 되거든요. 그 역사가
물론 우리는 역사를 언제부터 보느냐 하면 베어드 선교사 때부터 본다면 우리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와서 개척한 거 보면 짧은 개척 기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를 써 한 50년 동안 정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것들을 그냥 내어놓는다는 거.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운하고 절차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어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어놓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자원케 하시는 은혜들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희년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희년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바로 이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뭐 호사를 부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 희년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교인들이 이 마음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성도들, 애써왔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바로 이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이 마음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가서 우리 장로님 눈물 흘리시고 이러시는데 그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유집사님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그릉그릉 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크게 감동받아 내어놓는 바로 이 심령들.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어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들 아시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형편 사정들 모든 것들 또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천국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건강장로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받을 복을 받은 것만 아니고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비결이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라.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그 진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중심이 되는 그 진리를 결코 내 삶의 변두리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도 모시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인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서 영광을 위하여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영광의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189장입니다.